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어서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마음, 그걸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던 그 백성들이 오늘 보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성전 건축할 때 안 됐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자, 그랬던 그들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16년 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쉽게 바뀌기도 하지만 절대로 또 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외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공권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마음이 다 식어져서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먹다가 고기가 떨어져서 조금 쉬었다가 먹으면 계속 먹어지나요? 맛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했던 그들인데 오늘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는 야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던지 복수를 마음먹었는데 20년 동안 와신상담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복수를 다짐했던 이 에스가 야곱을 보는 순간 한순간의 감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미움과 복수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된 비결이 뭐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노력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수고 수고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될까요? 노력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이 벌어지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나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사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에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뭐라고요? 심령을 지으시니,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의 두목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만나서 싸울 힘도 없던 그들입니다.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했느냐? 유다의 두목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 주시니까 그들이 세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오직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게 되었는데, 야곱이 눈앞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야곱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오직 성공이 목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래서 로마의 앞제배가 된 세리장이 되는 것까지도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생명처럼 여기던 그 돈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빼앗은 그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있는 말씀 보시면 4장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노력 때문입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게 되니까, 식어졌던 그들 마음에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14절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되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에게 마음과 영혼을 주셨을까요?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더니 왜 마음과 영혼을 사람에게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바른다고, 청력이 좋다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칩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좋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치료받아 오는 사람들이, 의료관광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마음을 고치는 병원,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움과 분노에 끌려가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가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마른 뼈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 성전을 짓기를 포기했던 그들 속에 바로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일까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성전 짓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붙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오늘 읽었던 학개서의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이 두 사람은 전혀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학개는 평신도,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1절,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랬는데, 자,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학개에게는 2달 빨리, 스가랴에게는 2달 뒤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제사장 스가랴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어진 이 마음, 성전을 짓기 싫어할 정도로 식어진 그 마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아파하지 않은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것을 보면 숨이 터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부모들이 못하는 자녀는 괜찮지만 안 하는 자녀를 보면 이런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느 청년이 노숙자가 며칠 동안 거기에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이 노숙자 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무슨 선진국이냐 우리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 돌보지 않는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회는 썩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리고 길을 몇 바퀴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잘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시 화가 납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했던 이 일을 보게 될 때 짜증이 납니다. 핑계거리만 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를 보고 화가 날 땐 그 청년처럼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학개와 스가랴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가 안아라 했습니까?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그 문제를 학개와 스가랴가 끌어안고 평신도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가슴에 하나님 성령이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하루를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이제 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불을 내리신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자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들 가슴에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불을 내려주시게 된 겁니다. 자, 불을 받았던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요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될 일입니까? 이게 힘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끌어안고 부러지는 학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불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에스가 그
원수 같은 동생 야곱을 하루 만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뇌물을 많이 주었을까요? 가서 삭삭 빌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에서 철야기도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 천사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야곱은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될 천사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허벅지를 쳤습니다. 뼈가 위골되어 절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야곱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담대해지게 했습니다. 형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형 에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이 형 에서가 쩔뚝거리고 오는 이 동생을 보게 될 때, 아이고, 저 자식이 내 축복을 가로채고 돌아가서 병신이 돌아왔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가서 끌어안고 한순간에 여러분 회포를 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시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이 아니고 시언입니다. 이 가수를 생각하면 기부가 맨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기부한 총액을 계산하면 65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기도 놀랐다는 겁니다. 올해 5월 달에 뉴게릭 환자를 위한 성일 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일에 시연이 앞장서게 되었는데 농구 선수였던 박성일 선수가 뉴게릭병을 앓고 있다는, 그래서 장애를 입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기부하기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몇 사람 지명하면 그 사람이 그 얼음물을 뒤집어 서는데 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여러분 정부에서도 120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 5월 달에 성일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이분은 81.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마라톤보다 2배가 더 먼 거리입니다. 아마추어니까 7시간 50분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부터 했느냐? 한 2020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일을 하게 됐냐면 우리 독립유공자들 자녀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집을 새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81.5km를 뛰면서 모집하는 겁니다. 올해도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다 기부하는 겁니다. 기업이 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19호 집까지 드렸는데 100호까지 짓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외에도 어린이 재활병원, 해외 입양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그가 늘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될까요? 부잣집 아들이라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시연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다음 날 이 행복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부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루에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을 노숙자들 밥을 먹는 데 일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받을 때보다 자기들이 기부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4사람인데 돌잔치를 하지 않았답니다. 돌이 돌아오면 그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필리핀의 입양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걸 좀 미루고 아이들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매월마다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쓴 한 사람 변화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은 없지만, 길은 없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져야 되는 건 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남편이나 사장이나 친구에게 말해야 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버리게 될 때가 많은데 예수님도 막상 십자가가 앞에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살점이 떨어나갑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물과 피가 다 빠져야만 죽게 되는 질병, 여러분, 사형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이거 감정대로 처리해? 온갖 마음이 여러분 요동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요셉은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덕스럽게 마지막 아내에게 선심을 베풀듯이 그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요셉에게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덕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당하려고 할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동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 얄밉습니다. 될 대로 되려 하고 싶습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처럼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16년 동안 안 된다 못했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성전 짓겠다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계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세 되신 분들, 나도 한순간에 2계단씩 뛰어올라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있어야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청강교회 안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불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학개와 스가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